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하게 누리는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자 목회적인 편지이고 교회가 돌려보는 편지인데요. 이 디모데전서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4가지 종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상상을 해보면은 한 가지 이단, 신천지 한 명만 들어와도 아주 감당하기 어렵고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 그 조그만한 교회 한 군데에 4분파나 되는 이단이 활동하고 있었다니 디모데가 목회하기 정말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정쟁터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조금 특별해요.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하자면은 지나치게 유별나게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이단이에요. 뭐라고요? 지나치게 유별나게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이단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3절에 보면 혼인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그 이단들의 주장을 이제 바울이 간략하게 읊는 거거든요. 이 교회 이단들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영지주의적 금욕주의를 펼치는 이단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구원받으려면 육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전해주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 영적인 특별한 계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영지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곡해요. 예수님이 사실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었다, 영적인 예수님이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육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거룩하여지고 구속함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도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흑백 논리에 갇혀서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건데, 그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라는 흑백 논리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운동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세상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는 아주 좋고 아름다운 행위인데,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 사 먹고 커피 사 마시고 또 친구들과 등산, 가끔씩 이제 토요일에 등산 가는 거, 이것은 악하다 하면서 모든 것을 막 세상을 다 끊어내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이 내두냐면은 결혼하지 마.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신경을 긁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주석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지 마. 결혼 무슨 소용이야. 결혼은 세속적인 거고 악한 거야. 바울 봐봐, 바울도 결혼 안 했잖아. 이렇게 바울을 막 걸고 넘어지면서 세상적인 거를 끊어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음식도 금하는 거죠. 돼지고기 먹지 마.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경건을 외적인 행동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수도승처럼 내가 고행을 하고 내 육신의 고난을, 인간적인 고난이죠, 인간적인 고난을 억지로 담아내면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얼토당토하지 않고 화딱지가 나서 4장 1절 2절을 쓴 거예요. 4장 1절 2절이 굉장히 어감이 세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주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바울이 단호하게 금욕주의와 영지주의를 믿음에서 떠난 미혹되는 일이자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불순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악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나? 예를 들어서요, 대마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대마가 뭐죠? 대마가 마약이에요, 마약. 근데 대마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대마가 우리는 악하다 생각하고 마약이다 생각하고 대마는 끊어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라라는 칼빈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마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신 식물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식물이에요. 근데 대마가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는 루게릭병이나 파킨스병, 왜 몸이 굳어져 가면서 이 정신이 치매 현상이 오는 파킨스병 사람들이 대마를 한 대 딱 하면, 의료용 대마예요. 의료용 대마를 한 대 딱 하면요, 멀쩡하게 아무 병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소화성 간질 환자들도요, 이 소화성 간질 때문에 발작을 일으킬 때에 대마를 의료용으로 딱 취약하면은 이 소화성 간질이 가라앉아가지고 아무 질환이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마가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지 못하고 소화성 간질을 앓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그 대마를 의료용으로 뒤로 구하다가 구속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이 간질 앓는 거를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야, 이거 그래도 하면은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대마를 우리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대마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마를 잘못 사용하고 그 대마에 중독되고, 쉽게 말해서 오용, 남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실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고 하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야, 나는 맑은 정신에 살아가는 것보다 환각에 취해 살아가는 게 더 즐거워. 나는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환각에 취해가지고 누워서 자빠져 있는 게 더 즐거워 하면서 대마를 하루 종일 하게 되면 그 대마는 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악해서 악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방법과 마음이 악해서 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감사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연결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죠. 감사는요,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이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이크를 주실 때 이 마이크의 거룩한 쓰임새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에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과 싸우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스마트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요즘 공부할 때 스마트폰 없으면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숙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거나 국어 공부를 하거나 모를 때 옛날에는 사전을 다 뒤졌는데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교육적인 영상들. 근데 아이들과 제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빠가 핸드폰을 준 이유와 의도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할머니 집 가가지고 난 12시까지 5시간 반 30분 넘게 핸드폰만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아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아빠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있어요. 음식, 친구, 여가, 여행, 물질,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가 시간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친구와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찬송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삶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컴퓨터 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악한 의도로, 악한 마음으로 오용,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저는 이 컴퓨터 어디든 가져가면은 제 서재입니다. 지하철도 이 컴퓨터 가져가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모든 책을 다 집어넣고 설교 준비하고 목회 준비하는데 이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컴퓨터를 맡기신 이유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뭐가 되게 되냐면은 자족을 하게 됩니다. 자족. 사람이 감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내가 막 감사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감사가 끊길 때 보면요, 내가 감사하는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때예요. 내가 감사하는 내용들에 만족하지 못할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손에 있는 5만 원이 감사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5만 원 요즘 별거 아니던데요. 요즘 물가에 짜장면 5그릇 사 먹으면 끝나던데요. 이 순간 되면 자족이 끊기고 감사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무엇이든 과하면 있는 이만 못하다. 우리는 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즐겁고 또 유익하고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유용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 밖을 나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거룩은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회피가 아니에요. 야, 나 이거 가지고 죄 지을 것 같으니까 이거 피해야지 하면서 회피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거룩은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은 이 모양도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듣는 얘기가 있죠. 세상 친구들로부터.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세상 뭔 죄미로 사냐?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밤새도록 MT 가서 놀면은 교회 청년들이랑 뭐 하고 노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야, 우리도 밤새도록 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술 안 먹고, 그런데 누구보다 재밌게 놀 수 있어. 유익하게 놀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 두 개씩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좋은 문화를 퍼뜨리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겁니다. 그 가운데 유익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